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674쪽에 나와 있습니다. (674쪽)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하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하사 왕 제15년 제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또 그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제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아사 왕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의 위대한 결단. 여러분,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자다라고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왕은 결정권을 갖는 자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7절을 보면은 너희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가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약의 특별히 역대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신약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니까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인데 5달란트를 남긴 자, 그 5달란트 남긴 것에 대한 대가, 어떤 상을 주시죠. 또 2달란트인데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또 거기에 맞는 또 상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최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실까요?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였느냐. 뭘 남기면 좋겠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그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뭐를 줘요? 상을 줘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길 때 그 5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 하나님 뭐예요? 주인이 상을 줘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1달란트를 우습게 알았어요. 왜 남들은 5달란트 주고 남들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줘?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친구랑 늦게 같이 통화를 하다가 요즘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동물의 왕국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동물들 중에 왕이 누구예요? 에? 사자. 근데 여러분 사자가 때로는 도망가는 거 아십니까? 에? 사자가 때로는 도망가요. 누구한테 도망가는지 아세요? 에? 코끼리? 소? 사자가 때로는 도망가요. 누구한테 도망가냐면요, 하이에나들한테 도망가요. 근데 이 하이에나는요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가끔 하이에나가 사자한테 먹히기도 하는데, 하이에나가 어느 정도로 담대하냐면요, 사자가 소를 잡아서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 거를 보고 하이에나가 몰려들어요. 자기는 안 잡고 사자가 잡은 거를 뭐 하려고요? 그 먹이를 뺏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 마리의 사자가 집단의 하이에나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고요, 먹이를 먹다가요 놔두고 그냥 도망가요. 심지어는요 나무 위로도 올라가요, 사자가. 여러분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사자가 이겨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혹시 하이에나가 사자 먹는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요, 하이에나가 사자를 먹는 영상도 있어요. 사자를 먹어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심지어는 새끼 사자 같은 경우는 하이에나가 집어삼켜요 그냥. 그래서 이건 도둑놈이에요, 하이에나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상처받고 물려 있으면 하이에나들이 집단으로 어떻게 해요? 물어버려요. 그 얘네들은 이제 집단.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하이에나는 그 큰 사자에 비하면요 무슨 강아지처럼밖에 안 보여요. 개 한 마리 그냥 뭐 늑대도 아니죠. 뭐 표범 정도만 돼도 클 거 아니에요. 몸집이나 등치로 보면요, 이거는 뭐 한 5분의 1이나 될까요? 5분의 더 큰 거에 비하면 뭐 8분의 1? 근데 얘네들이 집단으로 뭉치니까 사자가 도망가. 먹다가 놔두고 그냥 가요. 하도 그냥 얘네들도 이빨이 있으니까 막 앞뒤로 달려들고 막 어디라도 물리면 큰일 나잖아, 아무리 사자라도. 얘네들이 집단으로 달려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괜히 먹다가 뒷다리 물릴까 봐요. 도망가요. 근데 사자도 나중에 때로 몰려오면 좀 이제 힘이 있는데, 어쨌든 사자 하나가 하이에나 한 10마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하이에나가 용감하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도 일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똑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요 다른 쪽으로 보면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모험. 제가 좋아하는 말이 페이스 어드벤처.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르는 것을 간다는 것. 모험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험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게끔 일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는 걸 가만히 봐요. 보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려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에? 놀고 먹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나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제가 이번 월화에 대전에 제자들 교회에 세미나를,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 여기 신학생들이 내보니까 이번에 12월 11일 날 한 번 더 소그룹 세미나를 하거든요. 이번 대전을 갈 수 있으면 오세요. 아침에 7시에 출발하니까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이 소그룹에 대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부목사님이 12가정을 데리고 12가정을 데리고 개척을 시켰는데 4년 8개월 만에 150명으로 성장했어요. 건물을 사고 아주 크게 성장한 어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무섭게 시작하셨더라고. 그냥 전도서 그룹, 막 체육대회, 몇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그냥 시작부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물론 이제 멤버들이 같이, 이제 리더들이 같이 있으니까 훈련된 리더들과 함께 밀어붙이니까요. 막 전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가 되는구나. 또 요즘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전도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그냥 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감리교 속회가, 원래는 그 속회는 전도하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데리고 올 때 교회로 먼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속회, 그 소그룹으로 먼저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기도하고 섬겨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에 초청을 해서 환영 만찬을 하고 감동을 주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교회로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초청하기까지 미리 감동도 주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섬기고 아주 순수하게 그런 이제 그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야, 이 원래가 진작 알았으면, 참 저도 뭐 제가 몰랐죠. 근데 공안교회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숙소도 다 제공해 주시고 식사 뭐 하여튼
교회에서 비용을 많이 쓰셨어.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또 강사가 미국에서 오는데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것 또한 등록비가 한 10만 원 되는데 공항교회에서 또 해주겠대요. 또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내년에는 1월 말에 두날개 컨퍼런스 부산 백스코에서 3박 4일 전 세계의 그 두날개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도 보내주겠다 그러고. 야, 제가 막 지금이라도 안 게 너무 감사한데 내년에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완전히 이제 좀 전도서 그룹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야,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걸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알았으면 한 4, 5년 그냥 빡세게 그냥 끌고 갔으면, 야, 그냥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겠구나. 안타까움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때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하루 원데이 세미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대전에 좀 데려가려고 그래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뭐냐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앞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따라하는 걸 그걸 결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흉내내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결단은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뭐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 왕이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뭐를 얻어요? 8절에 보니까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기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주면요,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겨요. 그 용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요. 용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사 왕이 8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모든 성들에서 그 역겨운,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다. 이 앞에서도 아사 왕이 우상 다 없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성들에서는 우상들 다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빼앗았으면 거기에는 우상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빼앗은 그 성에 있는 우상들도 싹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없애야 돼요. 싹 없애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단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거든요. 지금 갈라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처럼. 근데 이 유다가 점령을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그 북쪽으로 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점령한 사람들이 우상을 아사 왕이 싹 없애니까 그거를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원래 하나님 섬겼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보고 어때요? 야, 저 아사 왕 봐라. 우상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싹 청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사가 다스린 지 15년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빼앗은 것, 여러분 그 전쟁을 하면 이제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몇 마리? 소 700마리,
양 몇 마리? 7천. 여러분 소 하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에 500만 원에서 400만 원, 4, 500만 원이에요, 소 한 마리가. 그러면 500만 원만 잡고 700마리 하면 얼마예요? 에? 계산해봐요. 35에다가 공을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35억이에요? 3억 5천이에요? 500만 원에다가 공 하나 붙이면 5천만 원에다가 3억 5천이에요? 그렇죠? 아닌가? 35억인가? 3억 5천 맞아요? 이게 막 헷갈리네. 소를 바친 금액이 얼마야? 3억 5천. 양은 뭐? 양은 얼마예요? 그래. 강화에서 오신 분들 양 얼마인지 알아요? 소가 안성의 양이 많은데. 여러분, 이 양, 뭐 양도 꽤 되겠죠. 양 7,000마리. 여러분 뭐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를 뭐로 드려요? 제물로. 이야, 여러분 이게 제물이면 옛날에는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엄청납니다. 이게 규모가요. 아마 몇 마리만 태워도요 막 대단할 거예요. 근데 700마리, 7,000마리 엄청나죠. 어떤 의미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다고 뭐를 해요? 이걸 뭐냐면 평소에 700마리, 7,000마리를 평소에도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대대적인 그냥 어떤 축제를 벌여요. 축제 예배. 무슨 국가적인 뭐예요? 큰 어떠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생중계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큰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광화문 시청 일대에다가 이 700마리, 7,000마리를 쫙 그냥 해놓으면 얼마나 그것만 해도 크겠어요. 예배를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12절.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만 찾겠다고 약속한다. 온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온 마음 우리 뭐 all my heart. 온 마음.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온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뭐한다? 섬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다른 우상, 다른 거, 다른 것들은 섬겨 안 섬겨? 안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해. 지금 서원을 하는 거고요. 결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다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 그 뒤에 선서가 더 무서워요. 13절.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곳에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사람들,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작든 크든 남녀를 불문하고 다 뭐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엉뚱한 데다 절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크든 작든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애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상관없이 다 어떻게 버려? 죽이겠다.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 무서워서라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 아니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아사왕의 통치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통치가 아사왕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그 말에 거역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요, 나팔 소리, 불 소리,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오늘 하면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또 밑에 남유다는 마음을 다해 기뻤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줘요?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어제도 왕교 목사님 이런 저 얘기를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어디 저 파주 쪽에 아주 뭐 세계로 금난 교회라고 아주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크게 이렇게 부흥 짧은 시간에 확 부흥을 시킨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부흥회를 부르려면요 3년 전에 예약해야 된대. 부흥회 모시려면 3년 전에. 그리고 그래서 3년 전에 예약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요 전화 통화하려고 전화하면요 전화를 일단 전화가 안 되고요, 조금 있으면 부목사가 전화가 온대요. 그 전화 통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나 안 만나주려, 아무나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모시려고 그래도 3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자,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시면 그런 얘기가 있을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우상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되지 않았어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때요? 많다 이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목회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그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조직에서 유명무실한 조직은 과감하게 없애버려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안 움직이거나 활동 안 하거나 잘 안 모이거나 좀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어때요? 없애버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뭔가 발전하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역효과를 내는 그런 그룹이나 그런 게 되면 과감하게 다 없애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부흥시키지 않으면 리더조차도 다시 그냥 속도원으로 돌려보내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단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뭐 복숭아, 뭐 사과, 배, 큰 열매들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볼 땐 뭐 조금 크다고 되게 비싸거든요. 몇만 원 차이 나거든요. 조금 큰 게. 근데 이게 왜 비싸냐? 여러분, 저도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막 바닥에 그 과수원 가면요, 막 바닥에 막 조그만 그 막 사과 조그만 뭐 복숭아 조그만 게 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아직 막 덜 익은 것들이, 막 조그만 것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 벼락 맞아서 떨어진 거지, 막 바닥에 막 열매들이 막 덜 익은 조그만 것들이 막 굴러다녀요. 아니 이거 뭐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막 바닥에 막 복숭아가 막 굴러다녀, 조그만 것들이. 막 배들이 굴러다녀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요, 일부러 가지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나무에서 나는 영양분이 한정돼 있죠.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재단사가 각 나무마다 예를 들면 이제 열매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무마다 뭐 예를 들면 배를 뭐 10개, 뭐 8개, 뭐 어떤 거 6개, 뭐 이렇게 딱 개수를 정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개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15개가 났어. 그럼 과감하게 5개는 뭐 해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작은 걸 자르겠죠 이제. 그래서 그 나머지 10개에게 영양분이 뭐 하게요? 집중이 다 가도록 나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작은 열매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요. 그거 자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깝잖아요. 그것도 열매인데. 예? 근데 그거 아까워서 못 자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다 조그면서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는 뭐 해버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가 좀 이거 좀 아니다. 다 잘라버려. 그럼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집에 누가 불상을 섬기겠어요? 집에 누가 여러분이 부적을 차고 다니겠어요?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요즘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산당들,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어떠한 마음을 빼앗아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할 때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영을 다해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만나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역대하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일이 많을 때는요, 그 일을 줄이고 몇 가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집중할 필요가 있어. 기도도 우리가 이 기도 저 기도 너무 사방팔방으로 기도하면요, 때로는 좀 내버려 두고요,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에서도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한 전도 대상자를 한 6명을 이렇게 쓰라 그래. 6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옆 사람과 얘기해보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2명으로 압축을 시키래요. 그래서 그 2명한테만 집중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 저 사람 조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주 중요한 전도법을 하나 배웠는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무꾼 전도법. 나무꾼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무꾼 전도법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가고 싶은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이제 장작을 좀 패러 장작을 가지러 가는데 어떤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딱 찍어요. 한 번 찍었다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에이씨, 안 넘어가네. 또 다른 나무 찍어야 되겠다. 또 다른 나무를 힘세게 팍 찍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아, 왜 나무가 이렇게 힘이 세? 또 다른 나무를 또 찍어. 여러분, 계속 새로운 나무만 한 번씩 찍으면은요, 장작 가지고 와요, 못 가지고 와요? 에? 빈손으로 내려와야 돼. 빈손으로. 뭐가 문제죠?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찍는 거는 죽어라 수백 나무를 해봤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어. 한 나무에 10번 정도 세게 찍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몇 번? 10번.
그래서요, 이 나무 건조도 뭐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10번을 섬기고 10번을 감동 주고 10번을 찾아가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 이런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요, 할머니들만 한 몇십 명 있는 교회에서 그 부흥사님이 그 부흥에 오셔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1월 달부터 할머니들이 이걸 시작한 거예요. 60, 70, 80 막 7, 80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쫙 적어가지고요, 뒤에다가 게시판에다가 표를 쫙 만들어놨어. 그래서 한 사람마다 몇 번? 10번. 그러면요, 뭐 커피를 사주든 찾아가서 뭐 반찬을 주고 오든 뭐 고구마를 주고 오든 뭐 라면을 하나 주고 오든 가서 뭐 집안일을 도와주든, 그 집 가서 감동 주고 그 집 가서 뭔가 막 좋은 일을 하면 뭐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왕관, 면류관 스티커를 하나 붙여준다는. 그러니까 이제 막 눈에 보이겠죠. 그걸 했는데요, 할머니들이요, 심지어는요, 젊은 사람도 전도해 오고요, 그 지역에 막 그 상인들도 막 사업가들도 전도해 오고요. 그 교회가 그걸 1년 동안 했는데요, 뭐 제가 지금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50명 이상 그냥 그 1년 안에 그냥 전도가 확 돼버렸다. 한 80명 뭐 이렇게까지 전도가 돼서 교회가 2배 이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번 찍어서? 10번. 이 사람 저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 타겟을 잡아서 10번을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번에 제 전도법 배운 것 중에 뭐냐면, 뭐 하나 주면서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자기를 이용한다는 생각, 무슨 이렇게 이거 하나 먹고 무조건 교회 와야 되는 것처럼 족쇄 채운다는 생각을 현대인들이. 절대. 감동을 주는데 주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뭐 또 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자기에게 속 얘기, 힘든 얘기를 할 때까지 뭐 하기만 해라? 기도하고 섬겨라. 찾아가서. 그럼 어느 날 그분이요, 전도 대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시어머니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뭐예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순이 엄마 나랑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믿으면 남편 밝힐 거야, 자녀들이 돌아올 거야, 같이 뭐 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우리 속회로 나와, 우리 소그룹으로 모아봐, 같이 기도하자.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섬기고 마음이 열렸을 때 초청을 해오는 거예요. 안 넘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온 사람들은요 다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그냥 뭐 구경만 하다 가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새벽기도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예배라고 할 때는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때요? 막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이 두 번째 아사왕의 결단은 뭐냐면, 어머니 마하가를 대비 자리, 왕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했어. 왜?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어.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과감하게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니까 대비 마마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물론 그 권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권력 뺏어야죠?
이 사람 계속 놔두면 이 사람 때문에 뭐 하게 돼? 나라가 죽이지 않은 건 다행이야. 엄마니까. 그렇죠? 그죠?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권한을, 모든 직위를 다 어떻게 해버려? 해제해버려. 심지어는 그 우상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들 다 싹 모아서 어떻게 보여? 불살라버려. 할렐루야. 그 왕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겠어. 그 권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버려. 왜?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권력 주면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아사는 그 마음을 평생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 여호와께 온전히. 할렐루야. 온전히. 또 여러분 마음만 온전히 바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친 은, 금은, 물건들, 거룩한 예물을 어디에 드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두었다. 이건 내 마음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결론입니다. 19절에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째까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아사 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10년을 평안하게 하셨어. 10년 뒤에 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잘 섬기니까 전쟁을 통해서 축복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전쟁이 자기들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막 2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아사왕이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다 싸워가지고요 승리해버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니까 어떻게 그 전리품들 가장 귀한 보물들 금은보화를 어떻게 다 가져와 버려. 1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숭배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이제 또 이제 북진을 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빼앗았죠. 근데 빼앗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싹 제거해 버려요. 싹 제거해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서약하게.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했다? 죽이겠다. 무섭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뒤에 미리 이제 뒤에 한 거를 쭉 이제 그 뒤를 보니까 그냥 뭐 찾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설명만 조금 해드릴게요. 나중에는 이 아사가 막판에 가서도 변질이 돼. 참, 이거 보니까 또 할 말이 많아. 조금 말씀드리면 아사 왕이 지금 여기서 딱 끝나고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그냥 이거는 해피엔딩이야.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리고 축제하고 그냥 거기서 딱 죽으면 뭐야? 그걸 아름다운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35년까지는 좋았어. 그럼 36년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래 사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35년 동안 전쟁이 없고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에 보면은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이게 이제 타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이 항상 뭐 마음은 뜨겁고 마음은 뭐 젊은 것 같아도 우리 육체가 어때요? 육신이 이게 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게 나이가 들수록 노인으로 갈수록 더 믿음이 어때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노인 대학이 중요해요. 이게 노인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젊었을 때 뭐 한때 장로도 보내고 뭐 교보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 다 했다가 뭐 70, 80, 뭐 90대 가지고 막판에 가서 하나님 배신하면 어떻게 돼? 이거 도루묵이다 이거. 아사 왕이요 35년까지는 어때요? 정점.
피크를 찍었어. 최고 인정을 받았어. 근데 36년째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성을 짓는 거야. 북이스라엘 성을 짓는 걸 보고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이거 혹시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왜? 자기는 뭐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안 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육신이 쇠약해지고 나이 들고 좀 병들고 그러면요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80세 돼가지고 나에게도 산지를 주소서 그랬거든요. 나이 80세.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들어도 더 믿음이 세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약해진 거야.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잘해온 거 뭐예요? 이거 다 빼앗기면 어떡하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지금까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옆에서 이제 성을 크게 지니까 이거 이러다가 뭐야? 우리 뭐 하는 거 아니야?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돼. 그래가지고요. 아람 왕 그 옆에 여기 성전에 보면 말씀해 보면요. 성전에 있는 왕궁의 금과 은 가장 좋은 보물을요. 성전 안에 있는 거를요. 가져가 가지고요. 옆에 아람 왕이라는 베나닷에게 조공을 해요. 바쳐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성전 안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가지고요. 옆에 옆나라 왕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바치면서 뭐 하자 그래? 우리 서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혹시나 북에서 뭐 할까며 뭐 하면 쳐들어오면 우리 좀 뭐 해달라? 도와달라. 남한으로 말하면 옆에 일본에 가가지고 조공을 하는 거야. 혹시 저 북에서 뭐 하면 쳐들어오면 뭐 해달라? 도와달라. 여러분 만약에 자기들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혹시 옆나라랑 옆나라하고 동맹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동맹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누구랑 동업해야 돼? 하나님과 동맹하면 누구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랑 동맹하고 누구한테 그것도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가지고 왜 옆나라에 갖다 줘요? 잘 보이려고. 나이 드니까. 제가 보면서 이걸 솔로몬도 나이 들었어. 야, 이게 젊어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40, 50대, 뭐 60대, 이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젊어서 그랬죠. 설교 세미나 그 강사 목사님이요. 또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임종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저기 금고에 돈을 좀 다 갖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돈을 갖고 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이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없을까요? 누가? 장로가. 아니 돈 갖고 온 거 가지고 그냥 헌금한다 그러면 좋지. 근데 뭐야? 이 돈으로 뭐 할 수 없을까요? 천국 갈 수 없을까요? 이러면 돈으로 천국 가요?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임종 예배 마지막 죽기 직전에 눈 감기 전에 뭐 하려고 왔는데 기도해 주려고 웬 생뚱맞은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이걸로 천국 갈 수 없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거야. 장로인데도 목사가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막 죽기. 당신 장로 맞아. 당신이 그러고도 장로야. 막 혼을 내고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 막 그 앞에서 전도를 하고요. 막 혼줄을 내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지옥 가고 싶냐고 지금까지 잘해놓고 지금 무슨 이게 지금 당신이 그러고도 선임 장로였냐고 막 혼을 내고요. 막 혼줄을 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장로도 죽기 전에 그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여러 많은 그런 임종을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믿음에 찬 사람들은요, 죽음 임종을 하러 할 때 목사님이 가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성도들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와 은혜와 축복, 막 그냥 감격 속에 돌아가신다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직전에요, 막 화를 내고, 내가 지금 죽어도 돼, 여기서 왜 죽어야 되냐고 성질을 내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게요, 그 얼굴만 봐도 천국 지옥이 보이더래.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그냥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막판에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오히려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아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어떻게 한다? 떠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옆나라 왕을 의지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심판이 돼서 오히려 그 자기 거 다 주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자기가 도와달라고 자기 거를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람 왕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아사 왕을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봐줘, 안 봐줘? 봐주잖아요. 진노를 거두잖아. 근데요, 이 또 고집이 있어. 악해. 이 하나니를요, 감옥에 가둬버려. 자기한테 쓴소리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맞는데 화가 나서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요, 막 백성들을 학대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 3년이 지나서 발에 아주 심한 병이 나요. 제가 볼 땐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발이 썩어 들어가요. 병이 아주 심해서요. 심했어요. 근데 성경에 또 12절 보니까요,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가 지금 발이 썩어 들어가. 여러분, 제가 오늘 박영환 원사님 또 병문안 오전에는 신우정 집사님 바로 갔다 와서 박영환 원사님 수술 마치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요, 예성사님이 옆 테이블에서, 옆 침대에서 당뇨로 발이 썩어 들어가서 오늘 한쪽 발을 잘라냈대요. 무서워요. 내가 보니까 이 당뇨가 무섭더라고. 당뇨의 주된 원인은 음식 습관이에요. 이 패스트푸드를, 과자 이런 거, 아이스크림, 가공, 이렇게 첨가물 먹이죠, 이런 거. 탄산음료 이것도 하나 좋아했는데 사이다 이제 안 먹어야 돼. 설탕 너무 짜고 막 너무 맵고 너무 달고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거. 여러분, 아사왕이요, 발에 병이 났어요. 뭐 특이하죠? 발에.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의사들만 찾아요. 2년이 지나서요, 죽어요. 아마 몸이 전부가 다 질병이, 발로 시작한 게 다 염증이 퍼진 거겠죠. 죽어요. 여러분, 참 결론이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10년 동안은 은혜롭고
35년 동안 또 막 전쟁이 없고 쳐들어가서 우상 다 없애고 그냥 저도 이 앞에까지만 볼 때는요, 야 지금까지 본 왕 중에 거의 다윗하고 어? 다윗하고 동급이다, 동급. 근데 뭐가 안 좋아요? 마지막이 안 좋아. 마지막 몇 년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5년, 마지막 5년 41년에 죽었어요, 왕이 된지. 근데 36년째 배신을 해. 엉뚱한 데 타협을 해. 엉뚱한 데 화친을 해. 사람 의지에. 아마 자기 입장에서는요 보험 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지만 갑자기 그냥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옆 나라에서 도와줘. 보험 드는 거야. 돈 주고 금은. 그렇잖아요. 옆 나라에서. 여러분 솔직히 북한이 중국 없으면 뭐 게임이 돼요? 뭐 솔직히 남한이 쳐들어가도 뭐 이길 수 있잖아. 너 어디만 없으면. 중국만 없잖아. 그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미군 없이 남한만 쳐들어가도 이겨요. 여기 기름이 없거든요. 물자가 없거든요. 남한만 쳐들어가도 이긴다니까요. 이거 이미 전력이 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그 공군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요, 그 공군 그 제트기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계속 떠줘야 그게 전쟁이 갈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레이더가 있고 뭐 위성이 있으니까 지금 북한 상공에 제트기가 몇 개 떴는지 이게 다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죠. 기본적으로요, 북한에요,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가, 제트기가요, 손에 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대, 20대 막 수십 대 떠 있는데 그냥 평소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몇십 대가 나가서 공군 폭격할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몇 대 안 돼, 한 두세 대, 네다섯 대. 이게 이미 지금 안다 이거야. 시장 뭐 공중전이잖아요. 여러분 아사왕 너무나 좋았어. 근데 말년 5년에, 죽기 직전 5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찾고 의사들 찾아. 그냥 그 상태로 죽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이 아사왕을 보면서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다윗은 왜 훌륭할까? 다윗은 하나님과 만약에 찾아왔다면 다윗은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동맹 맺은 거 당장 뭐 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계약서 찢어버리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냥 손해보고 말겠습니다. 뭐 준 거 뺏을 수는 없잖아.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그냥 온 나라가 뭐 해야 돼? 회개기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감옥에 갖다 넣어버려. 사울왕처럼 돼버린 거야.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들잖아요.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나중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왕이 되고, 나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평안함이 지나서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끝까지. 그러니까 아사 왕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한 35년에 하다가 그냥 딱 죽었으면은 영원히 위대한 왕으로 끝났겠죠. 근데 5년을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잘생겼으면 더 살았겠죠. 근데 36년째의 엉뚱한 결정, 타협하는 그 한 가지가 그 인생, 그 나라를 망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35년 동안 여러분 적들이 안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고 뭐 부러울 거 없잖아요.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함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늘 겸손히,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막 저희 반에 우리 공학교 목사님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그냥 예전에 목회 세미나 들은 거, 뭐 이렇게 훈련 받은 거 막 그냥요, 후배들한테요 뭐라도 하나라도 주려고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비까지 다 해주고 그냥 다 보내주겠대. 뭐, 자, 이건 뭐 우리 부모 이상이죠, 뭐. 영적으로 자기가 그 경험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주겠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뭐 우리한테 뭐라도 하나라도 어때요? 더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라도 막 더 주려고 우리에게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집 가면 어때요? 부모님이 먹고 끝나요? 많이 한 거 다 어떻게 해요? 고기도 싸주고. 이번에 선행교회 입당 예배한 거 그 반찬을 얼마나 많이 싸주지? 그걸 일주일 동안 먹었어. 일주일 동안. 명절 끝나면 그 명절 음식을 내내 먹어요. 싸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어때요? 더 주려고 하시는 분이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일하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일어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스데반을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도요,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 왜? 주님이 뭐 하고 있으니까. 죽어도 주님이 안고 계셨다니까.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